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고 린다 목사님께서 인니어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Lalu aku meneruskan perjalananku ke pintu gerbang mata air dan ke kolong raja. Karena binatang yang kutunggangi tidak dapat lalu di tempat itu, aku naik ke atas melalui wadi pada malam hari dan menyelidiki dengan seksama tembok itu. Kemudian aku kembali, lalu masuk melalui pintu gerbang lebah. Demikianlah aku pulang. Para penguasa tidak tahu kemana aku telah pergi dan apa yang telah kulakukan, karena sampai kini aku belum memberitahukan apa-apa kepada orang Yahudi, baik kepada para imam maupun kepada para pemuka, kepada para penguasa dan para petugas lainnya. Berkatalah aku kepada mereka, kamu lihat kemalangan yang kita alami, yakni Yerusalem telah menjadi reruntuhan dan pintu-pintu gerbangnya telah terbakar. Mari kita bangun kembali tembok Yerusalem, supaya kita tidak lagi dicela. Ketika kuberitahukan kepada mereka betapa murahnya tangan Allahku yang melindungi aku dan juga apa yang dikatakan raja kepadaku, berkatalah mereka, kami siap untuk membangun. Dan dengan sekuat tenaga mereka mulai melakukan pekerjaan yang baik itu. Ketika Sanballat, orang Horon dan Tobia, orang Ammon, pelayan itu, dan Geshem, orang Arab, mendengar itu, mereka mengolok-olokkan dan menghina kami. Kata mereka, apa yang kamu lakukan itu? Apa kamu mau berontak terhadap raja? Aku menjawab mereka, kataku, Allah semesta langit, dialah yang membuat kami berhasil. Kami, hamba-hambanya, telah siap untuk membangun. Tetapi kamu tak punya bagian atau hak dan tidak akan diingat di Yerusalem. 아멘. 특별 찬송입니다. 십자가 제이어스 워십의 버전으로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딱 왕이 되면서 선포를 하죠.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우리가 잘 알지만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성전은 재건됐는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밭이 아직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말씀으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에스라 선생님께서. 그러면 3차 포로 귀환 때부터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는 겁니다. 1차 포로 때는 귀환 때는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 때는 에스라, 3차 포로 귀환 때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러 온 겁니다. 처음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의 그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이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우선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무너진 성벽이 어떤 모양일까, 얼마나 무너졌나 체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 샘문이라는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못 부근에 있는 성벽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탄 짐승.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타고 있는 말이겠죠. 말이나 뭐 조랑말 정도. 당시에 이제 타고 다니던 그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황폐해지고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지나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한 거를 이제 직접 이제 눈으로도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본인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예루살렘 성벽의 이 황폐함을 1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황폐한 이 성벽을 1절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어디 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라면은 바로 재직들에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재직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거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빨리 우리 회의하고 재직회 열어가지고 이렇게 일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라면 막 얘기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 다 모이십시오. 함께 우리 의논합시다. 저라면 막 얘기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1절 얘기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눈으로도 보고 경험도 하고 자기가 탄 짐승이 지나갈 자리도 없었는데 이렇게 1절 얘기하지 아니한 이 느헤미야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들에게 성벽을 속히 재건해야 된다라고 빨리 알리고 빨리 회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 느헤미야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17절 상반절을 볼 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7절 상반절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문장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저는 특별히 이 후에라는 부분에 막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후회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막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는 것이, 묵상 가운데 깨닫는 것이 이 후회라는 단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뢰함이 있고 난 그 다음 그 후에 라는 그 문장이 이어지는 것이구나. 전 믿음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후회라는 단어 이후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벽 재건 역사가 형통하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에게 알립니다. 야, 이렇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함께 재건합시다. 이것은 너무나도 황폐한 상황입니다. 후에, 기도한 후에,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한 후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장의 황폐한 성벽을 재건하자고 말부터 던지고 행동부터 한 게 아니라 우선 기도부터 했음을, 우선 믿음부터 다졌음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행동과 말보다 기도가 앞서기를 원합니다. 기도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앞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광고를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넣는 것도 이거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발리아닌 교회가 교민들 돕고 현지인들 돕고 현지인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될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형통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로 해결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부터 하실 때 성벽 재건 역사가 형통하게 진행되었듯이 기도부터 하는 우리 삶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그 역사가 형통하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앞설 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역사가 삶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부터 하고 움직이면 우리 삶에 어떤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이를 본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때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늘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힘을 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역사가 삶에서 일어납니다. 힘을 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역사가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 빠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야, 이거 이래서 뭐하나, 이렇게 힘 빠지는데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힘 빠지는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후에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18절 말씀처럼 선포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또 그들에게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 모은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한 후에 이렇게 한 겁니다.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래서 왕이 나에게 이제 가라고, 이 성벽 재건하라고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준 그 일을 지도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메시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선한 손이 페르시아 왕을 만져서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라는 그 메시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성벽 재건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요. 느헤미야가 하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얘기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허락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발리아닌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만 전했을 뿐인데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아, 그렇습니까? 우리 힘을 냅시다. 그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을 18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더니 자발적으로 힘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자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 평강이 오고 기쁨이 생기고 이 문제 상황이 더 크게 보이지 않고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 말씀의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힘내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으로만 꽉 차면 힘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이 괴로운 생각만 계속 하다 보면 힘 못 냅니다. 계속 괴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지도자들이 본인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스스로 얘기합니다. 성벽 재건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느헤미야 이 총독님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머리에 꽉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꽉 차면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그래도 참아보자, 견뎌보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힘내서 일을 진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로였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 유대 백성이 다시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이죠. 은혜, 기적입니다. 도저히 이 유대 민족과 지도자들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9절 말씀에 기록된 상황 보면 이게 기적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백성의 조상들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되죠. 다 끌려갑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을 다 끌고 가서 자기네 아수르 민족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다 혼합되어져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온 사마리아 민족의 조상이 바로 산발랏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사마리아인이다 보시면 됩니다. 다 혼합돼서 종교도 혼합돼서 이 타종교인과 똑같은 겁니다. 또 암몬 사람 도비야, 누굽니까?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비아입니다.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겟셈,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겟셈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적대 세력이 성벽 재건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9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느헤미야 4장 7절 보면 서쪽에, 이 지중해 쪽이죠.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 쪽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 종족인 아스돗, 이 성벽 재건 방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죠.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방에 동서남북 다 적군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그래요, 우리 성벽 재건합시다, 힘을 냅시다, 어떻게든 이 성벽 재건합시다 말할 수 있는 건 기적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게 된다면, 감동을 받게 된다면 이 용기를 우리 또한 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동서남북 사방에 다 막힌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많이 어렵지요. 힘든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 예루살렘 성벽 재건해 봅시다. 용기 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 붙들 때 우리는 용기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에는 어떤 문제로 멍울져 있습니까? 또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문제로 가득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 가슴에 머물러 있는 거,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 문제 상황, 일단은 다 버릴 수는 없어도 일단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꽉 채우시길 원합니다. 큐티하고 말씀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찰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용기를 냈던 지도자들처럼 유대 민족처럼 우리도 용기 내어서 지금의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겨내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용기 낼 뿐만 아니라 힘을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선한 손이 돕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용기를 내고 거기서 끝나면 망하는 인생이죠. 용기만 내면 뭐합니까? 성벽 재건하자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용기 내는 그 힘과 실제로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돕는다는 그 사실 안에서 동서남북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용기 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자카르타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죠. 뭐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어려움이 제가 막 있었습니다. 다들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데 김영준 담임 목사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유 힘내세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가 행했던 52번의 예배를 자가격리 그 현장에서 드려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거 52번 예배를 계산하면 하루에 10번 예배 드리는데 이거 목사니까 뭐 설렁설렁 드릴 수는 없고 차분히 이렇게 뭐 순서에 따라 사도신경부터 말씀, 찬송, 기도 또 묵상 가운데 또 마지막 축도, 주기도문 뭐 이러한 순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10번 예배 드리면 하루 10번 드려야 52번이 끝나는 것입니다. 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이거를 평안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야, 52번의 예배 야, 이거 평안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면 평안이 올 수 있지만 52번 이거 매일같이 10번 드리면 이게 은혜가 될까? 뭐 이런 걱정도 앞섰습니다. 근데 그래도 순종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제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서 읽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느헤미야의 52번 예배니까 느헤미야서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하나님의 선한 손을 호종아 바라봐라 이 메시지를 제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메시지와 함께 실천한 일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실천한 일은 제가 지금 와서 주보에도 올리고 뭐 했지만 자가격리 현장에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코로나19로 아파하는 교민을 한국 음식을 통해 돕는 일. 이걸 그 자가격리 현장에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와서 누가 시켜서 저기 뭐 발레분관 영사님이 시켜서 누가 이거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갖고 온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이런 메시지 주시는 것입니다. 덴파사르 시민들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 코비드19로 힘든 사람들 섬겨야 된다. 또 세 번째는 현지 교회 목사님들 섬겨야 된다.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현지 교회를 도와야 된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답부르문 파포 사역은 여기 와서 구체적인 사역을 얻게 된 것이고 방호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런 것들도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고 근데 이 세 가지 일에 대한 메시지를 제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자가격리 기간에 어려움에 제가 함몰됐다면 가슴속에 자가격리 언제 끝나나 짜증난다 괴롭다 힘들다 아우 내가 왜 이거 선교하러 와서 이게 뭔가 여기 왜 갇혀 있어야 되나 계속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걸로만 머릿속에 꽉 찼다면 이 용기 이 힘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과 자책과 자기 한탄에만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를 돕고 있다.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를 돕고 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를 돕고 있으니 용기 내봐라. 힘을 내봐라. 결국 낙심해 있지 말아라. 52번에 예배드리며 저는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있으면 용기 낼 수 있습니다. 한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인생 짜증난다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 안에서 그래도 마음 한편에 힘들지라도 그래도 이겨내고자 하는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 나의 내면, 우리 자녀들이 늘 형통과 평강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 후에 믿고 행하는 역사가 삶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믿고 행하는 역사가 삶에서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성벽 재건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내가 성벽 재건하겠습니다. 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가 화답을 합니다. 대답합니다.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형통하게 하실 거야.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고백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가 건축하면 된다. 행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갖고 행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받고 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를 돕고 우리 교회 돕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재직원들, 우리 성도님들 돕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 그룹 돕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교민사회 돕는 것이고 현지인들 돕는 것이고 현지교회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습니까? 우리도 문제 똑같죠? 현지인들, 현지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코비드 상황에서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 공평합니다. 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 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역사가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듯이 이 20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와 기도 안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은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 상황이 점점 해결되어지는 체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 어렵지요? 근데 기도할 때 점점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걸 우리는 다 체험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도 안 할 때 문제 상황에 대한 걱정만 쌓이고 근심만 쌓이고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초조해지는 것, 밤에 잠 못 이루는 것, 우리 또 그런 경험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20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들어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후에 기도 안 했더라면 이 믿음 안 들어옵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리니 라는 믿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한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우리 가정을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거 문제 안 풀리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문제 풀린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 이 구원자 교회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 이 세이비어 교회는 미국에서 300명 규모의 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근데 1년 예산이 1,000만 불입니다. 성도님이 300명인데 이 당시에 이게 2005년에 쓰여진 책이니까 16년 전에 1,000만 불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교회인데 16년 후 지금은 뭐 좀 더 막 늘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300명 규모의 그 성도를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더 넘어가면 분립개척. 300명 규모로 딱 제한해 놓은 교회가 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택 공급, 실업자들을 훈련시키고 일자리 찾아주는 이 취업 사역, 노숙자들을 위한 병원,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역,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사역, 많은 구제 활동과 여러 사역들을 행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설립 당시에 영적 철학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내적인 영성, 외적인 사역, 그리고 사랑과 책임 있는 공동체에 중점을 둔 작지만 고도로 헌신되고 훈련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영적 철학의 핵심은 내적인 영성,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영성, 외적인 사역, 영성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외적인 사역, 이게 세이비어 교회의 영적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 철학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묵상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내적인 영성, 즉 믿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즉 믿음입니다. 내적인 영성. 또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외적인 사역, 즉 행함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기반으로 설립된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발리 한인교회도 믿음과 행함 안에서 설립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창립 30주년 된 우리 발리 한인교회, 올해 30주년 된 우리 발리 한인교회,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영적 철학 안에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영적 철학 안에서 다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절에 기록된 이 믿음과 행함을 기반으로 용기를 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 중에도 행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내자,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이웃들에게도 용기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충실하게 완벽하게 52일 만에 이루어냈듯이 하나님의 선한 손과 형통하게 하신 그 은총 안에서 우리도 이 코비드19 상황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앞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걸 살펴봤는데, 첫째로 힘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역사가 삶에서 일어납니다. 둘째로 믿고 행하는 역사가 삶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문제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드시고 행하실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삶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문제가 사라질 것이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인생에 적용하셔서 늘 평강과 기쁨의 신앙생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그 역사와 믿고 행하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벽하게 지어졌듯이 우리도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서 형통케 하심 안에서 이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과 선한 능력으로를 부르신 후에 애국가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 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태안 사람 대하르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문제 상황에서도 힘내서 일을 진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행할 때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임을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하님께 모든 교우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족들 가운데 발리 분관과 한인회 교민들, 현지인 직원들,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76주년 광복절을 맞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